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내용, 가뭄이 닥친 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1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가뭄이 심각하게 그 백성들에게 닥친 일과 관련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선지자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는 14장 마지막 부분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13장 23절 이하로부터 27절에 이르는 내용에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실상,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 정도까지 이르렀는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바 있죠. 23절에 보면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짐승이 자신들의 반점을 바꿀 수 없고 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가 됐습니다. 마지막 절 27절 끝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시 그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는 유다를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의 삶 전체를 흔드는 그런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먹을거리가 없어지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심각한 가뭄이 닥치게 된다는 거죠. 그 심각한 가뭄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2절로부터 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슬퍼하여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한다.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른다. 귀인들은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고 해도 그 물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은 갈라지고 밭가는 자들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게 되었다. 짐승들, 들의 암사슴이나 들나귀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처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가뭄이 닥쳤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뭄 상태에 처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신명기 11장 10절로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던 환경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젖줄을 끌어대는 수고만 조금 하면 그들이 먹을 그 농사를 하기에 필요한 그런 물들을 대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땅의 기후는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형에 있어서 전적으로 많이 의뢰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사는 실제적인 문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를 따라 적당하게 물을 내려주시게 되면 그들에게는
물을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특별하게 사람의 수고도 없이 그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이 가나안 땅은 이 지형 자체가 매우 다르다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면서, 자신들이 거하는 그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고하지 않고도 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역하고 반역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물을 내리시지 않게 된다면 결국 그들이 가뭄을 경험하고 흉년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는 그 방법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여느 해와 다르게 심각한 가뭄이 닥치게 되면서 먹을거리가 없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향해서 아무리 경배하고 아무리 값비싼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 죽어있는 신들이 그들에게 비를 내려줄 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비를 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 내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소개되죠. 22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지으신 분이시기에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할 수 있다 고백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되면 바로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계의 큰 방편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간구를 올립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9절 말씀을 봤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9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입술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그건 회개의 진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전적으로 붙들고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회개의 고백이 아무리
아무리 좋은 고백을 하고 아무리 많은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런 회개는 받지 아니하신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부족함과 죄를 구하고 나서는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다시는 내가 이 길을 또다시 걸어가지 않으리라고 하는 거룩한 다짐과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여전히 내가 하던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저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들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과 12절에 보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고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아주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칼은 뭘까요? 전쟁이죠. 전쟁. 이방의 나라들을 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벌하시는 겁니다. 기근, 하늘에서 비를 그치게 하는 거죠. 전염병이 감도는 것, 역시 이것도 사람이 어떻게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무서운 대표적인 징계 방식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된 예언자들은 또 뭐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느냐. 13절 14절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보내신 바가 없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거짓된 계시를 말하고 점수를 말하고 헛된 것을 말하고 자기 마음의 거짓을 따라서 예언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실까요? 15절 16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고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도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아서 40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는 중에 유다의 왕들은 계속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말기에 접어들면서 왕들이 더 자주 바뀌게 되는 일이 생겨요. 나라는 혼란스러워지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먹고 사는 삶의 문제조차도 이런 어려움들을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백성들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질 않아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그렇게 자신들이 잘못된 고집을 계속 걸어가며 하나님의 강도를 계속 높여 가신다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그 위로의 강도도 그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강력한 위로로 그 백성들을 또 붙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그와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데 헛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안 듣겠다고 자기 길들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가 간구하는 내용이 19절부터 마지막 절에 소개가 됩니다. 뭐라고 선지자가 말하느냐?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두려움만 봅니다.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위해서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 사이에 예레미야는 참 어떻게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사실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다시 배우고 참된 회개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어그러진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금식도 소용없고,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예배나 제사도 가증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여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향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사죄의 은총,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얻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또 저희로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저희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와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자세를 가지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저희도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